출애굽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의 방해와 오염으로부터의 구원. 즉, 이 출애굽이라는 것의 의미는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는 세력,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져내 주시는 게 출애굽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이제 어떠한 압제와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는 것도 있고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을 방해하고 오염시키기 때문에 구원을 시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압제받는 나라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적극적인 어떤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이유가 그 건져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방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건져내시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을 볼 때 더 정확한 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에 가득 차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을 닮은 창조력과 하나님을 닮은 어떤 창의성과 하나님을 닮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와 문화와 연합과 공동체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온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실패를 하였고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7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고 이렇게 겹치는 말을 쓰죠.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똑같은 의미를 담는. 왜냐하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백성들의 수가 늘어났고 그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며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번성하여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왜 출애굽을 했냐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인구들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인구들을 이 하나님의 번성,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을 억제하려고 했고 이 사내 자식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비전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묘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내셨다 이렇게 출애굽기 저자가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떠올리게 하고 강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출애굽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청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끄집음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겐 할 일이 있고 너희들에겐 목적이 있다 라고 이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은 마치 그 바벨탑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죠. 온 땅에 퍼지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모아서 하나가 되자 우리끼리 잘 살자 라고 쭉 높이 올라갔던 그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제로 흩어버리셨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바로는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는 이들에게 이집트의 국고성을 짓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시 나라에서 이제 국고성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왕궁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전쟁에서 왕이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왕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위대함을 온 열방에 떨치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대단하다, 나는 정말 최고다, 나는 정말 신이다 라는 그 자신의 영광을 온 열방에, 아니면 온 나라의 왕권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이러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국고성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강제로 노동을 착취하면서 일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즉, 온 열방이, 또 더 크게 보면 온 열방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죠. 에덴 동산 안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온 열방에 그 에덴 동산을 확장시키심으로써 온 땅을 성전 삼으시려고 하셨던,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산인 그 이사야서의 그 비전처럼, 또한 요한계시록에 성전이 없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왜? 온 땅이 성전입니까?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완성,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높이기 위해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고작 자기의 국고성을 짓는 일을 시켰던 그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억제하고 있었던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국고성을 짓던 민족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민족으로 이제 변화시켜가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건설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건설하면서, 아, 우리가 바로의 국고성을 졌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구나. 또 한 가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아니, 바로 그 자식은 뭔데 그렇게 크게 져? 하나님은 요 장막 너무 초라하죠. 너무 부족하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 이 세상은 뭔가 삐뚤어져 있구나. 이 세상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이렇게 허접하게 시작하지만 온 땅에 충만히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겠죠. 또한 또 한 가지, 또 무엇을 또 하고 있었냐면은, 또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 첫 번째 뭐였죠? 인구 번성 이런 거 말했었고, 두 번째는 이 성전 짓는 국고성, 그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는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의와 공의. 자, 이스라엘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냐? 어떤 상태였냐면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스라엘은 자기의 나라가 없어요. 땅도 없고 나그네로서 이집트에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 그 왕이 그 나그네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백성이 아니고 얘네들은 떠돌이고 얘네들을 보호해줄 그런 장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노동력 착취하는, 막 얘네들의 자식까지 막 강제로 살해하기까지 하면서, 정말 이거 너무 심각한 인권 유린이죠. 이러한 마치 이것고 뭐 생각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나그네들에게 자기들의 멋대로 행하려고 했었던 그 소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그 천사들이, 아, 이 나라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는 무너졌다. 아브라함아, 잘 봐라. 네가 세울 나라는 이런 것들과 전혀 다른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런 모습처럼 애굽 또한 지금 그것을 너무 닮아 있습니다. 나그네인 이스라엘을 이처럼 학대하는, 이런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집트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뭐냐면은, 이제 광야로 나가죠. 광야로 나가면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공격하시냐?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공격하십니다. 이제 어떠한 그 애굽과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외부적인 것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광야에서 내부적인 구원을 또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외부, 내부,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인구도 많고 번성하고 어느 정도 이제 틀을 갖췄다면 이제 그 공동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이제 바로를 신뢰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 제국을 신뢰하는 것에서 벗어나 제국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습득하고 그것을 체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또 하나님은 내부의 구원을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처럼 이 출애굽기는 외부와 내부 이런 것들에서부터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러한 준비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시발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발판 작업을 하나님께서 지금 펼쳐가고 계신 것입니다.